지난주에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확인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사진이 있습니다. 꽃 사진입니다. 요즘 꽃이 많이 활짝 피었는데요, 왼쪽은 무슨 꽃일까요? 오른쪽은 무슨 꽃일까요? 똑같이 민들레입니다. 네. 민들레가 노란색 민들레, 하얀색 민들레가 있어요. 민들레가 하면 일편단심이라는 이제 말이 떠오르는데,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도 있고, 또 민들레 뿌리가 바닥으로 깊게 곧게 뻗어서 일편단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최근에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미스터트롯의 임영웅 씨가 조용필 씨가 불렀던 일편단심 민들레를 부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했던,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어쨌든 민들레 하면 이 일편단심이라는 이제 단어가 떠오르는데, 민들레에게 이렇게 꽃말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던 노란색 민들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들레이긴 하지만 사실은 서양 민들레입니다. 그리고 그 꽃말은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꽃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유의 민들레는 원래 흰색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였던 흰색 민들레가 우리나라 들판 전역에 있었는데, 민들레가 다방면으로 쓰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채취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민들레가 됐는데, 이 하얀색 민들레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을 그대에게 드리리. 저는 그냥 검색해서 드리는 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게 너무 꽃말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내 사랑을 그대에게 드리리. 그러니까 제가 이 꽃말을 보면서 이 일편단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일편단심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인 춘향전이 생각이 납니다. 춘향전 이야기를 제가 굳이 여기서 다 풀어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춘향이의 마음이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 중간에 시련도 있고, 또 과연 이몽룡이 약속을 지키고 돌아올 것인가, 그럼 지금 그 약속은 보이지 않는데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유혹이나 시련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끝까지 일편단심 그 정절을 지켰던 춘향이가 결국은 이제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가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록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과연 그 뜻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어떤 불안과 또 의심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물론 조금이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다고 그분을 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네 인생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지만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참 간악해서 마음이 쉽게 바뀝니다. 군대 보낸 여자친구의 마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무언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에 빠지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유혹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보면 그 주인공이 뭐라고 하죠? 어머님, 절대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너무 죄송한 분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결코 허투루 내뱉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너는 내 앞에서 일관성 있게 걸어라. 그리고 일편단심이 되어라. 여기에 일편단심이 나와서 제가 서두에 일편단심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일관성 있게 걸어라. 그리고 일편단심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든 평일이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일관성 있게 걸어가라. 그리고 일편단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죠. 양다리도 걸쳐서는 안 돼. 믿음 없는 선택도 하지 마. 한치의 실수함 없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완벽한 어떤 그 규칙과 원칙에 따라 네가 움직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다르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실수도 하지 않고 아무 흠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그런 인생을 살라고 강요하시나요? 만약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요즘 발달된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하나 구입하셔서 내가 명령한 명령대로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너답게, 너 존재답게 살아라. 내가 모든 걸 다 커버해 줄 수 있어.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그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가 이거 틀리면 내가 너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너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 예뻐하지 않을 거야.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넓은 울타리를 쳐놓고 너희들 여기서 마음껏 놀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높은도 광성교에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다고 안식월을 받았거든요. 한 달간 쉼을 가질 때 필리핀에, 안식월인데 또 필리핀에 선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마침 마닐라에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들 셋을 키우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아들 넷을 키우는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들들은 좀 내버려둬라, 넓게 바운더리를 넓게 치고 거기서 좀 마음껏 살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저희 아내도 물론 우리의 한계 속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넓게 좀 넓히려고 애를 쓰곤 있습니다. 사실 수도 없이 넘는 선들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가 더 넓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은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너는 내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거 잊지 말고, 너 이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쪼그라들지 말고 뭔가 압박에 시달리지 말고 마음껏 살아,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규칙 또 교리 율법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세뇌했고, 그러지 않으면 정죄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신앙의 어떤 틀과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그런 한계를 지어놓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특별히 잘못된 거 아닌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람과 사레 역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두 부부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무려 16년, 13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네, 이렇게 13년 동안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며 살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갈이 돌아왔잖아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이스마엘에게 복 주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얘를 잘 키우라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레에게 여보, 이스마엘을 잘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창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99살이고요 사라가 몇 살이죠? 89세잖아요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하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이 내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사라를 통해 내가 이 약속을 이어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엄청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내셔서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완전한 아브라함, 자식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늘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신앙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고 이제 막 불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완숙한 신앙인에 접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완벽하게 행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만큼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 사건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행동들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지난 13년간 아마 특별한 이슈 없이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양치고 사람들 먹이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그렇게 씨름하는 중에 오늘 아침에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교회로 출발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깨우고 나옵니다. 예배 들어가야 돼.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깨워보시면 알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일어나는 자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희 둘째가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뻗어서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둘째 아들을 이렇게 가슴과 가슴으로 안고 하는데 참 가슴이 벅찼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줘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율법적인 완수, 어떤 교인으로서의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고 부족한 거 아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한 아버지야, 그 하나님께 그냥 푹 안기는 삶. 그게 확 와닿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 신앙이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상함, 원망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랑 약속할게, 제발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번엔 바꿔주세요.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줄게. 너를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그거 내가 확인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복이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타나셔서 롯과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도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3번이나 아니 몇 번씩이나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약속했잖니, 그거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실패하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할게,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약속들과 오늘 17장 영원한 언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지켜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그동안 말씀만, 약속만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너도 지킬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좀 자란 거거든요. 그동안은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돌보고 잘한다, 괜찮다라고 칭찬했다면 이제 너도 해야 할 역할이 있어, 너도 해야 될 책임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그렇잖아요. 30이 되고 40이 돼도 모든 걸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십니까? 그때 되면 스스로 해야 될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잖아요. 언약을 지키라면서 말씀하신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셨다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수많은 원리, 규정들을 말씀하셨을 텐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슨 의미예요? 할례가 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할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할례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육체에 행하는 할례, 육신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벗기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절절하게 믿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관해서 많은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를 행하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할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약에만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구약에 모세오경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도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거 자꾸 까먹는데 할례를 행하고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신약시대 세례로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세례,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죠. 할례 역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이 생명, 자자손손 모든 자손들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지키시는, 나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였습니다. 당시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건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쟁, 너희들을 승리케 하는 것, 너희들을 지키는 사람은 너희들의 굴력이, 너희들의 실력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키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들 역시 이 전쟁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건 어떤 명령들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너의 생명의 주인이야, 너를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난 전능한 하나님, 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 나를 떠나지 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거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지켜주고 너를 복줄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내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꾸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우리 세례를 받죠. 그럼 매일같이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야라는 거 어떻게 확인하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쁜 일상에서 세상의 수많은 삶의 쳇바퀴 속에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말씀, 요즘 하나씩 말씀 계속 반복하잖아요. 지혜가 부르는데 왜 듣지 않니? 왜 미련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니? 내 소리를 좀 들어라,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 내 앞에서 일관되게 살아가려면, 일편단심 살아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라고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조금 힘들어할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며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까먹으니까 할례를 행해서 받지, 기억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안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존재 속에,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참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